오늘의 말씀은 구름과 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토벤의 6번 교향곡의 전원이라는 교향곡이 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제 느낌이 이렇습니다. 조용하고 평화한 전원 위에서 사람들과 들짐승, 새들 평온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걱정 근심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호숫가에 그리고 잔잔한 그 물들, 새소리, 약간의 바람소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지상낙원 같은 그런 전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원에 갑자기 서서히 먹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들짐승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잔잔하던 호수가가 출렁거리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바람에 마구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동식물들이 다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 갑자기 또 천둥과 번개를 치는 것입니다. 이 천둥과 번개 소리에 만물은 놀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놀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르륵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이 만물의 모든 초목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나무는 또 풀과 나무는 바로바로 새싹이 돋기 시작하고 나무에게는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고 다시 햇빛이 나서며 새들이 창공을 날고 새소리가 들리고 모든 들짐승들이 뛰어 마음껏 풀을 먹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비가 내리기 전에 먹구름이 왔다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 천둥, 번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 단비는 가난 들짐승들에게 정말 고마운 비였습니다. 만물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비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줘서 그곳에서도 물이 가라지 않냐고 물된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는 강건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곳에서 어떻게 해서 물된 동산이 되겠는가? 어떻게 해서 물이 부족하지 않아 항상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가? 이렇게 물된 동산이 되기 전에, 메마른 땅에 물이 풍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 먹구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먹구름을 보내서 온 세상을 다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흔들어대고 뽑히고, 그리고 이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단비는 사막에서도 기뻐하고 광야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비는 이 사막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비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물에 꽃을 주고 신선한 기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먹구름이 온다는 것이죠. 모든 과정에 있어서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마침내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먹구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먹구름은 우리에게 어둠을 갖다 줍니다. 근심을 갖다 줍니다. 염려를 갖다 줍니다. 이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천둥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내 영혼을 덮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잘 아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삶은 전원 위에서의 삶과 같았습니다. 전원 위에서 천국과 같이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재산이 많아 돈 걱정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서 그 가정은 항상 풍요롭습니다. 종들이 많습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도 잘 섬깁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원 위에서 평안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욥에게 원치 않는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흔들어대기 시작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4절에서 15절이 사활이 욥에게 와서 하르되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양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16절 말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17절에 말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갈대 사람이 세 무리로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더니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1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넓은 들에서 강한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여기에서 갑자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그 가정에 먹구름이 오고 강한 태풍이 오고 재앙이 온 것입니다. 강한 먹구름이 그 집에 들으니 그 집안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죽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양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정말 그 가정에 이런 먹구름이 오고 강한 바람이 오고 천둥과 번개가 그 집을 완전히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 속에 있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버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오직 남은 것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종들 다 죽고 이제 홀로 남아 버틸 수 있는 것은 내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귀한 것 마지막 하나 또 잃어버립니다. 건강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좀 다시 이렇게 좋은 일을 주어야 될 텐데 어찌 믿음으로 버텨도 나쁜 일이 그렇게 나옵니까? 가장 중요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악성 종양, 몸속에 구더기가 드글드글거리면서 견딜 수가 없어 기와짝으로 푹푹 끓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동굴 속에 고립되어서 그는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몸을 긁으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인은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친구들은 와서 말합니다. 다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이제 욥은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잡을 지푸라기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그는 마지막 남은 믿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폭풍이 그에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폭풍이 올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에게 뭐가 또 더 가져올 것이 있다고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것인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또 그에게 몰아치. 이제
믿음마저 뿌리째 흔들리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믿음마저 뿌리째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인간으로 볼 때 너무 잔인한 그 폭풍, 이 폭풍 가운데 누가 계셨는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믿음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거센 폭풍이 몰아쳐 이제 이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에 그 폭풍 가운데 자세히 보니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단비처럼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요 평안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어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떻게 먹구름이 이렇게 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한 줄기 믿음 갖고 살아가는데 폭풍우 그 가운데서 폭풍우가 불어서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고 여길 그 순간에 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갖겠냐? 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악한 말을 한 친구들을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욥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고 장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지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니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비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고 상처난 자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다 그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발견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너 고치신다, 싸매어 주신다, 부르신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십니까? 예루살렘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무너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는 모습이
모은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모읍니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흩어져 각 지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또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픈 것, 갈길갈길 찢어진 그 육신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별들의 수요를 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샌다는 것. 흩어진 백성 혹시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았는가? 하나하나 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그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하나 다 그들을 부르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듯이 우리 가운데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약해지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흩어진 우리 교인들이 다시 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모이지를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역사하여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를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사랑에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듯이 우리들이 상심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소망이 되고 울음이 웃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픈 자들, 건강에 힘든 자들, 암에 걸린 자들, 많은 성도들이 각종 질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단비를 부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듯이 그 이름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그곳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사랑으로 다 보담아 주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생겼었습니까? 그 이전에 바로 시편 147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랬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또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비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먹구름이 온 것입니다. 이 먹구름은 바벨론 군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구름은 바벨론 군대예요. 먹구름이 예루살렘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니 백성들의 마음이 막 바람 앞에 흔들리듯이 그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천둥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삼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고위관직 다니엘조차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살려고 했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가마니에 들어가는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구름을 덮어버리고 바람과 강한 천둥과 번개가 친 후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상처난 자들을 싸매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입니다.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구름이 있고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단비는 어떤 단비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구름이 온다고 해서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해서 천둥번개가 친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단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보십시오. 이번에 올림픽에 나는 황대현 선수를 보면서 참 마음이 감동을 받고 참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하던 황대현에게 먹구름이 일 것입니다. 먹구름이 오고 그의 마음에 온통 먹구름이 찬 것입니다. 온 국민, 제 마음에도 먹구름이 온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잘하고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옵니까? 웬 탈락입니까? 어찌 이렇게 불공정이 있습니까? 어찌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까? 어찌 이 세상에 편파적인 것이 있습니까? 밉기도 하고요, 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선수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좌절하고요, 얼마나 마음에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황대현 선수는 그 먹구름 가운데, 비바람 가운데, 천둥번개 치는 가운데 단비를 기다리면서 또 달렸습니다. 1500m 결승에서 말이에요. 세계적인 인류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달립니다. 한 두세 바퀴 지난 후에 1등을 쳐들어옵니다. 1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달립니다. 2등, 3등이 호시탐탐 1등 자리로 가려고 그 자리를 내주지 않게 계속 달려요. 나중에는요, 발에 힘이 빠져가지고 둔해져가지고 이 잘 움직이질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해설자가 흥분하면서 얘기합니다. 조금만 버텨야 됩니다. 조금만 버텨야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며 조금만 버텨라고 할 때 그는 마지막까지 버텨서 그냥 마지막 발을 쭉 내미는 순간 금메달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 정말로 먹구름이 지나고 그에게 단비가 내린 것이고
온 국민에게 단비가 내리고 내 마음에도 단비가 쫙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오고 강한 바람이 오고 천둥번개가 올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단비인 것입니다. 단비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시편 147편 8절 9절에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래요. 그 단비는요, 들짐승, 심지어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는 귀한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시고